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보시는 지도대로 예루살렘 위쪽에 위치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성경에 보면 3번이 천도돼서 옮겨간 곳으로 표현되는데요, 성경 이외의 다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면밀하게 살피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로 옮겨가기까지 중간에 2군데가 더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세겜, 그 다음 디르사, 그 다음 사마리아, 이렇게 천도를 하면서 수도를 옮겨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 그 위에 보게 되면 말씀을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요. 오므리가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로 산을 사서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의 이름을 그대로 달아서 사마리아 성이라고 칭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6장 24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산에 세워진 도시예요. 주변에도 산이 몇 개가 있고요. 그런데 이 산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적군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 볼 수 있는 아주 요새 중에 요새인 땅이었습니다. 오므리가 이 땅을 사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 아합 시대에 이 수도가 경제적인 요충지로 세워지면서 엄청나게 부강하게 부흥했었던 그 지역으로 있습니다. 한켠에 제가 조그맣게 사진을 넣었는데요, 이곳에 발견된 그 지역 고터입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 지역에 산을 뺑 둘러서 아람 군대가 딱 진을 치면 방어하기는 좋은데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산을 완전히 에워쌌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깥으로 출입할 수도 없어요. 성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이 성 안에만 있다 보니 음식도 모자르고 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당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또한 나병 환자로 기록되고 있는 이 4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성읍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어도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격리 생활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으니 다가와서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저곳에 나병 환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가지 않고 길을 돌아서 가거나 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것이 공급돼야 되는데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으니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갑자기 어떤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 소망을 향한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 4사람은 죽기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떨치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성읍으로 들어가자니 성읍도 지금 배고파서 살 수 없는 환경이라서 아기가 죽거나 사람이 죽었으면 그 인육을 먹으면서 버텨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도 없을 때에는 하루는 우리 자녀를 죽여서 인육을 먹자, 다음 날은 니네 자녀를 죽여라, 이런 정도까지 가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사마리아 성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이 나병 환자들도 멀리에서나마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4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으로 들어가도 우리는 죽고 갈 데 없으니 그러면 우리는 저쪽 아람 지역, 아람 군대 쪽으로 가자. 오늘 4절 말씀에는 항복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항복은 우리가 아람 군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항복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원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경계를 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우리가 만약에요, 누군가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올 때에 38선은 넘어왔다 하면은 북한 쪽에서 볼 때에는요, 항복해서 넘어간 사람으로 보죠. 만약에 우리는 남한 쪽에서도 북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항복했다, 아니면은 그 사람은 북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이 아람 지역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넘어감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항복과 똑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2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경계를 넘는 것과 그리고 항복하는 것, 2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곳에 넘어가는 이유가 항복의 이유가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하여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저성장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옛날처럼 7%, 10% 이렇게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없어요.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성장을 해도 1%, 2%, 정말 많아야 3% 정도 되는 그것이 전부가 될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살아온 시대와 달라요. 우리 이제 젊은 시대가 살아가는 그 시대는 큰 성장이 없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로만 발전하면서 나아가는 그 정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그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죽을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자살을 선택하고 자기의 삶을 뒤로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 길을 선택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것을 봐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삶으로 달려갈 때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고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지역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일어난 그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요, 해질 때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병거의 소리, 하나님께서 내신 그 강력한 소리를 통하여 아람 군대는요 뭐라고 생각하는가? 북이스라엘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해족속을 부르고, 이 해족속은 누구냐? 세계사에서 보게 되면 히타이트 민족이라고, 히타이트족, 히타이트 문명을 만들어낸 그 국가예요. 히타이트족은 철기 문명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서 강력한 군대를 이룬 민족이 바로 이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그 히타이트 민족 가운데에 아수르가 있고 지금 터키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한 애국 왕들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국 왕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애국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집트죠. 이집트도 그 시대에 최고의 문명을 만들어냈었던 지역입니다. 글자가 만들어지고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 에티오피아 쪽으로 내려가는 그 수단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연방 국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집트가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애굽의 왕 바로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함께하고 있었던 민족이 함께 오는 것이니 여러 왕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왕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죠. 햇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통일을 완벽하게 이룬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왕들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말 타고 오면서 병거 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난다 할 때에 이 아람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치는데요, 자기가 타고 온 낙이나 짐승들을 타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만약에 짐승을 타고 도망간다고 하면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 길을 따라서 도망을 가야 돼요. 말을 타고 가면 일반 산을 달릴 수 없습니다. 길이 놓여져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은요, 만약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아람 군대가 있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역 쪽에서 해족속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길로 가다가는 딱 마주칠 것이니 이 사람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남쪽으로 도망간다고 하더라도요, 길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그 사람들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북쪽과 남쪽에 있는 어느 사람들이 공격해서 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으니 이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길이 아닌 지역으로 해가지고요, 숲속에 숨어들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 막 도망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 자기가 타고 온 낙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 갈 그런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가지고 왔던 그것들을 다 놓고요 그냥
자기들 몸만 피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누군가가 천천히 도망가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거 다 짊어싸지고요, 나귀에 싣고 해서 다 끌고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이들이 도망을 가는데 그냥 도망가지 못했어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 전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먹는 거거든요. 먹는 것을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엄청난 식량을 싸가지고 왔을 거라는 거죠. 끝까지 버티면은 저들은 항복하고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버티는 그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식량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아람 군대가 밑으로 막 내려오면서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이나 가버나움 지역을 막 치면서 밑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 내려올 때에 군대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당시에 군대들의 특징은 뭐냐?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죽이고요, 그 안에 있는 기물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물들, 이거를요 다 가져가지고요 각자 전리품으로 다 갖는 겁니다. 다 가지고 와서 어디에 모인 겁니까? 사마리아 그 지역에,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싸고 그곳에 다 있어서 그거를 다 거기다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들으니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가면서 그 모든 걸 다 놓은 거죠. 이거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나병 환자였습니다. 가장 처참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요, 어디론가 향하자 하는데 선택을 아람 군대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죠.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것을 행하게 하세요. 나병 환자들이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격리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우리는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죄의 자리에서 그냥 죽자,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셨어요. 이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베푸십니까? 기적을 펼쳐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기적이 왜 펼쳐졌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이 악으로 달려가던 그 행동을 많이 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했었던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엘리야가 활동했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세우셔서 그곳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셨었어요. 이 기적을 이 내 나병 환자가 체험하게 함으로 가장 처참한 자리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요, 내 것만 막 챙기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을 용기로서 체험할 뿐만 아니고요, 나를 넘어서 세상을 향한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나병 환자들이요, 내 것만 막 챙기고 있었어요. 근데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낙인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들이여 자기 것만 정신없이 처음에 막 챙겨다가요 정신을 딱 차려요. 어떤 정신이요? 이거는 좋은 소식인데 우리만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벌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이 사람은 어떤 길로 달려갑니까? 빨리 저 고통 속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저 사마리아 성읍으로 가서 빨리 이 소식을 알리자 하면서요, 나를 넘어서 나만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넘어서 이웃 세상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복음인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만의 복음으로 삼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이 왜 중요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도구로 이 내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엘리사가요 뭘 선포합니까? 지금 고통 속에 있어서요, 하루는 우리 자녀, 하루는 니네 자녀 인육을 먹으면서 우리가 버티자 이러고 있는 지금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엘리사가 갑자기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까?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먹을 것이 넘쳐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가가 확 떨어지면서 누구나가 쉽게 먹을 것을 사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람 군대가 떠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요, 북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캄캄해요. 어두운 밤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선포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일 이맘때에 기적이 펼쳐진대요. 이때에 왕이 의지하던 장관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을 낸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일반 백성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침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새롭게 달려가는 출발점에 그들이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으로요 그 이야기를 가슴에 담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 광경을 볼 것인데 그것을 하나도 먹지 못할 것이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백성들이요 왜 장관을 왜 밟습니까? 왜 백성이 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입술로써요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길을 달려갔기 때문이에요.
성경 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주일이 돼야죠. 우리의 생각, 사고로 볼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 펼쳐지는데요, 이것을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부여잡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기적을 펼쳐주신 겁니다. 근데 이 기적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이 네 명의 환자들이요, 딱 시기가요, 자기 것을 딱 챙기다가 정신을 번뜩 차리고요,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된다 하는데, 처음에 바로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요 자기 것 챙기지 않고 딱 보자마자 성읍으로 달려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으면은요, 엘리사의 그 이야기한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그 지점과 다르게 빨리 앞당겨서 그 일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요,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출발하는 시점도 날이 어두워질 때였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들에게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도 똑같은 시점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로 출발하는 때에 그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역사가 돼서 정확한 시기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전달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사마리아 지역의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그런 은혜의 역사를 펼쳐주신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펼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세상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삶,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길로 달려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출발점에 내 나병 환자가 있듯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힘있게 나아갈 때에 이러한 희망과 소망이 세상에 선포되고 세상을 치료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길, 주님 뜻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